마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느 때보다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 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퇴보하지 않으면 괜찮은 그런 교회고 이대로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보다도 과거의 신앙인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이기고 싸우고 견디고 살아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지금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 성경의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들을 보면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이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이 사건의 소식, 율법을 넘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이 여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바울은 그러한 것에 힘을 얻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잘못된 신앙들을 물리치고 그러한 것과의 싸움에서 바울은 승리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랑스럽고 기대가 되고 보고 싶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교회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많은 갈등의 구조들 속에서 사실은 자유롭지는 못해. 그러나 그런 갈등의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셨고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흥케 하셨는데 저는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등이 왔을 때에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있었고 심지어는 모진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교회의 존폐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심지어는 목사들이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고수하고 예배를 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화성 제암리의 한 교회는 예배당 전체의 40몇 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그냥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다 순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러저러한 많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들의 신앙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 나아갔지만 그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유아디오라고 하는 이 여자,
이러한 여자들도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최선을 감당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1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해도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 얼마나 그들이 보고 싶으면요, 얼마나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면요,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참 물밀듯 들어왔어요. 한국의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계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 시간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많습니다. 그것이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개인의 질병들로 말입니다. 수도권 지역, 충청 지역은 아예 대면 예배 전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충청 지역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가 계도문을 받고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면 벌금 이상의 어떠한 처분들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난 6개월 넘게 7개월 가깝게 이런 시간들 속에서 예배를 지켜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보내오면서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목회자들의 이 피로도는 사실은 성도님들이 느끼지 못하는 굉장한 피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나라하고 대항해서 교회가 싸울 거냐? 그렇게 해서 이긴다 한들 그건 또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리려면 살리시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그런데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의 성도님들, 자기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라고 말하지 않게, 짧은 시간들을 금요일 철야를 마치고도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며 바보처럼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혼자만의 그런 갖는 마음들이 아니라 한국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현실들이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에게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는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 나뉘는 이러한 일들은 1세 신사참배 이후에 교회가 나뉘어지는 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더 하나가 되어져서 한국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이단이고, 당신은 코로나19 때 당신은 먼저 숨었고, 당신은 먼저 예배 안 했고, 당신은 그러다가 코로나 걸렸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나누어질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병원에 누워있는 목회자들의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보여지면서 이루어할 때에, 야,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김 목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회자들, 또 다른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주 안에서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렷 타고 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한 갈대가 꺾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안에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땅속에 깊은 뿌리를 갈대는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꺾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가 완전히 꺾여지지 않는 것, 그것은 견고한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이 시기가 환난을 교회가 겪어가며 교회의 전폐의 문제들이 곳곳에 사실 되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만 급매물로, 경매 사이트인가요? 급매물로 나와 있는 교회의 건물만 146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기분 나빠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사실은 속상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핍박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그 생명력이 결국에 핍박을 이기고, 그 생명력이 환난을 이기고, 그 생명력이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다 이런 얘기만 있는 것이에요. 1장, 2장, 3장, 4장을 다 보면 어려움에 대한 권면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2장을 보면 디모데의 신앙의 연단, 목회자로서의 받아야 할 연단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에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굳게 서서 이겨내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한국 교회를 향한 목회자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온실 속에서만 자라나는 환경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직장 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가 왜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왜 저런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막말을 하고 싶은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감사의 내용들을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굳게 서는 우리 새능력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장 1절은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 안에 교회가 서 있을 때에 교회가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굳게 서는 것은 강하기 때문이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는 것,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 그것은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 고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들여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너희들이 모르느냐? 벌건 대낮도 많이 있었는데 이 야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제사장 가야바, 그의 종 말고 예수님의 제자 은 30냥 예수님을 바라버렸던 가룟 유다, 그들을 위시한 유대의 병정들,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은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들은 잘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칼을 들잖아요. 말구의 귀를 내려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금 땅에 떨어져 있는 말구의 귀를 다시금 말구의 귀에다 갖다 들이댔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기독교는 굉장히 강한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무력입니까? 여러분, 큰 힘이 무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교회는 강한 용사이고 용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뭐 탱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에 대기업의 총수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름만 대면 잘하는 연예인이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 위에 세워진 용사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막 도전하고 실제로 교회의 존폐의 위기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탱하고 있는 그 힘, 십자가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묘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그랬지, 바울도 그랬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어. 내 마음의 속상함, 그것은 흔들리는 거죠. 내 마음속의 번민, 그건 흔들리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갈 때는 뿌리째 뽑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교회의 무기력함을 볼 수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목사가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오늘 한국 교회는 엉망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에 수없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날아가 버릴 때 여러분, 교회가 다 아웃되는 줄 알았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사지가 짐승에게 붙들려서 그 채찍의 소리와 함께 사지가 떨어져 나아가는 그 고통의 현장을 교회의 성도들이 보았어. 야, 이제는 교회는 끝났지.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어요. 예. 실제로 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고 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갔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 교회는 꼼짝 못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들은 죽었고, 무기력하게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놔버렸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거 아세요? 일제 신사참배 시기에 조선 땅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만주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보고만에서 세워진 중국 땅의 교회들, 그 시기에 조선 땅에 있는 교회만큼 만주의 교회가 세워졌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위기와 이 불확실한 내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는 그래왔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까지 어려워왔고, 힘든 핍박 속에 성도님들은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던 것이에요.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을 여러분의 열정에 두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념에 두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이 십자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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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더욱 견고하게 성장해 가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 서시기를 바래요. 복음 안에 서시기를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를 바래요. 고난의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디아, 순도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교회를 세웠던 여자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틀림없는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열정만큼, 헌신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을 잘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이 아닌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 내가 틀리지는 않았을까? 혹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살펴주지는 않았을까? 혹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예, 실제로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오디아나 이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 안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열심만 가질 때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큰 문제의 수용들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 안에서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살아내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헌신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헌신할 때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아무런 탈 없이 교회 다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점심 내가 사드릴게. 없죠?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여러분의 삶에 이제까지 고난이 없었던 분들이 혹 있었습니까? 그런 분들도 없습니다. 인생은 다 따가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상황들을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면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것이 도리어 간증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간증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개인의 열심이 나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욕심이 나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혈기가 나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되어지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축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고난이 더 큰 문제를 가중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적어도 더 해야 되겠지만 30분은 기도하고 살자.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자.
처음에는 목회협력위원회와 함께 이 부분들을 놓고 고민할 때 학생들은, 목사님, 학생들은 매일 교회 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집에서 해도 괜찮아.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더 교회에 와야 됩니다. 저의 좋은 영적인 추억들을 저는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학생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학교에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30분 기도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정신이 맑아지고 이 100일간 교회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안에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기도하며 헌신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을 한 2달 정도 기도하고 고민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2시간 정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저는 나눴어요. 실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들을 해볼 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까? 오늘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전송하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예배 드리기 전 찬양하는 모습. 실제로 저와 어릴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사례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헌금 내역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네 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질 거예요. 오늘 얼마나 여러분이 힘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집중력 이상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예배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매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찾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신앙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벌써 학교에서 끝나고 또 직장에서 끝나고 지나가는 길에 교회에 들릴 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성경을 보면 때로는 자신의 신앙을 자신 스스로 지켜야 될 그런 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귀족의 출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때에 여러분, 목사님이 있었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있었어요? 누가 내 신앙을 지켜줍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지켜야 한다. 아멘.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엄마, 맨날 우리 아빠가 교회 가자, 기도하러 가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 그 아빠는 여러분들보다 30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를 더 살겠어요, 그분들이?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시대를 보란 말입니다. 시기를 보란 말입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려고 마음을 먹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목사를 세워주셨죠?
맞나요? 제가 강릉에 처음에 와서 2년 10개월 된 교회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교회 재정 생각해서 취임식도 하지 않았어요. 재정 상황들을 보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취임식 하면 그 재정 생각해서 제가 취임식도 안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듣기를 원했죠. 제가 좋은 교회는 새능력교회 전 이름이에요.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게 하시면 취임식 안 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뭐 하려고 취임식 합니까? 근데 아멘 현찮게 하면 취임식 하고요. 좀 괴짜 같죠? 이미 제 마음속에 정해놓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영광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목사를 딱 세웠으면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하나님을 초월해서는 안 돼요. 이게 잘못된 목사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이만희가 나오고, 안상홍이 나오고, 박태선이가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매우 조심스러운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눈이 진물을 만큼 성도들이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옥중서신,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4개가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세상 광야와 같은 곳에 떨렁 올라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유오디아 순두개가 옥신각신 이것이나 하고 있고, 교회는 얼마나 어려워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니까 바울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이 십자가 위에 딱 세워져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새능력교회를 선택하고 오늘 여러분이 새능력교회 하나의 일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새능력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목사와 함께, 여러분의 기관 안에서,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도우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서라. 오늘 그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서로를 품어라. 그리고 서로를 도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서야 할 부분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 잘 세워지고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에 우리가 세워져서 흔들리나 뿌리째 뽑히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열심히 같은 마음을 품되 믿음으로 유오디아 순두개가 나뉘어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함께 품어지는 교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그들을 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동사예요. 동사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동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움직이는 것을 잘할 때에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입술만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교회는 잘 움직이는 교회예요. 따라합니다. 잘 움직이는 교회. 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이 잘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3절을 보십시오.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는 겁니까? 나의 동역자, 글레멘드.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이 잘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동역자라고 하는 말 속에 보면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간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한 힘쓰던 저 여인들. 멍에, 여러분 멍에 아시죠? 소 멍에. 소 한 마리가 땅을 쟁기질해서 갈아가요. 멍에를 여기서. 두 마리 같은 멍에를 씌워서 가져. 같은 멍에 나와 함께, 나와 멍에를 같이 하던 이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 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도와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도와주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역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라, 그 이야기예요. 왜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 복음은 계속해서 흐르는 유수와 같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제한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 복음이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힘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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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새능력 교회가 이 시기에 정말 우리 새능력 교회 성도님들 보고 싶은 교회, 사랑하는 우리 새능력 성도님들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어느 목회자, 어느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아도 정말 신실하고 정말 헌신하는 새능력 교회의 성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을 뚫고 더 멋지게 성장해가는 새능력 교회,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가는 새능력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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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